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기본이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사 원조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도와주시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이 군사 요청을 해왔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예루살렘 그 왕 아도니 세대과 함께 기브온 거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들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그 죄악을 어기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자, 보십시오. 10장 8절,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25km가 넘어요. 근데 군사들을 이끌고 그 거리를 단숨에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물론 이 성경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우리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25km가 넘는 그 거리를 밤새도록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자, 10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키시고,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의하면요, 주님은 전사십니다. 하나님은 전사세요. 싸움의 주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키시고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폐주시키시고 죽이시고 벳토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하나님이 또 추격했다고 하죠.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주시키시고 죽이시고 치셨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이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저희는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원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활에
주인이 되어서 저희가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도에 지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사와 그의 군대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싸움의 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들었듯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러 가게 된 것은요, 맹세 때문이었어요. 그들과 주의 이름으로 죄악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아를 그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했다고 말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서 다윗은 암몬 자손들에 대한 공격을요, 우리아를 죽이는 기회로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의 그 책임이 면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피를 묻혀가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욕설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요, 먼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것이 벌써 살인죄예요. 살인죄. 지금 여호수아가 꼭 그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이 기브온인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죽였다는 살인의 죄책을요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굳이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면은 이건 벌써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 죄인이 오늘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떨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지,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 필요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가. 그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든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죄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사는 기브온인들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올라가 9절 여호사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갑자기라는 단어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기습 공격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25km를 단숨에 구보로 간 거예요. 뛰어간 겁니다. 말이 쉽지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면요, 우리 힘으로 가야 돼요. 엘리야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요,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달려갈 때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돌아가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낙담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갈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런데 잠깐 열왕기상 잠깐 19장을 보세요. 먼저 18장, 제가 예전에도 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 아직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 붙들린 상태에 있어요. 이때는 열왕기상 18장 46절,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앞질러 달려갔다고 했죠. 힘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어요.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낙담을 해요. 지쳐있는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7절 말씀 보세요. 19장.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자, 단숨에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호렙산, 신의 산을 다르게 부릅니다.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40일 밤낮을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요, 그 음식의 힘으로. 성경은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이게 달라요. 18장 46절과 19장 8절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인데도 어떤 일이 주어져도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면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요. 여호수아는 주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주님께 알려지게 하면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힘을 주신다니까요. 자, 10절, 주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 다시 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켰다라고 하죠.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짓밟아 으깨다라는 뜻이에요. 폐주시키시고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실 때 파라오와 그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잖아요. 그들도 홍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그 파라오 병거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퀴를 빼버리시고 바퀴를 빼버리시고 진격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마병 병거가 바퀴가 빠져버리면 움직이질 못해. 꼼짝 못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그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폐주시키시고 죽이시고 추격하여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박덩이로, 그 우박덩이를 가리켜서 큰 돌덩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큰 돌덩어리들. 근데 볼링장에 볼링공들 규격이 다 달라요, 그죠? 신장과 그 체중에 따라 볼링공이 다 다른데, 일단 보통 볼링공 하면은 5kg에 5kg, 2kg부터 시작하는데 5kg짜리 볼링공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0년 10월 3일 인도에 112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졌대요. 112파운드, 5kg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에 의하면요, 한 달란트의 무게의 우박이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한 달란트,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대략 50파운드에서 120파운드 무게의 우박이라고 합니다. 50파운드 하면 22kg이에요. 120파운드면 54kg이에요. 쌀 한 가마니가, 큰 가마니가 40kg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무게의 돌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 맞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으깨지는 거죠. 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다. 지난주에 돌왕국,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펼쳐봤죠. 가장 큰 볼링공 무게가요, 7kg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의 무게의 우박이요, 대환란 때 떨어지는 거예요. 22kg에서 54kg. 말이 됩니까? 자, 6m 높이에서요, 11kg의 그 돌덩어리가요, 떨어져서 사람들이 머리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다고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대로 재현될 일이에요. 예, 그대로 재현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요, 가뭄이요, 가뭄.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 가뭄이에요. 너무 변화가 급변하잖아요. 며칠 전까지 이게 막 홍수가 내리더니 이게 갑자기 가뭄이래. 폭염이 막 며칠 지나니까 이게 전부 증발해 가버리잖아요. 자, 같은 강원도인데 강릉시는 물 부족으로 급수 제한한다고 그러죠. 급수 제한. 같은 강원도인데 속초시는 물을 펑펑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 가까운 데다가 물탱크, 지하 물탱크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혜요, 지혜. 경상북도는요, 물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 군수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공무원들은 세금 받아먹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들을 어디다 딱 받아놓고 말이에요. 농업용수, 생활용수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속초 공무원들은 똑똑한 거예요. 같은 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 비 다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딱 저장해 뒀다가 사용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자, 이런 일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지금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르는 대기 현상이 발생해요. 자, 보십시오. 10장 12절,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죠.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고하고 난 다음에 외친 말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 고한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이것을 북극성에서 바라볼 때, 또 이 지금 남극 밑에서 바라볼 때 달라요. 다 어디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지금은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에 있잖아요. 기브온 땅에서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면요,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라고 하죠. 천동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중세 시대 때까지 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태양 중심설, 지동설이라고 하죠.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요,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 여호수아 관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관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소위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라진 하루라고 합니다. 사라진 하루가 사라져 버렸대요. 하루가. 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어? 어떻게 달이 멈출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못 하겠어요? 응? 그것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우주 역학을 다 알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매일 얼마 예?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과 달이 하늘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동이 멈췄거나 적어도 그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에요. 기적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는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가리켜서 멈춰! 감히 사람이, 인간이 가능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고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태양을, 달을 가리켜서 멈추라고 명령할 겁니다. 아니면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넣어주셨을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에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심으로써 응답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자, 왜 그러냐? 성경에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거기 14절,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했다고 했죠. 하나님, 제가 태양과 달을 가리켜서 멈추라고 명령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라고 했죠.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어떻게 해요?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셀의 책은 또 성경 어디에 있나? 야셀의 책은 여기 하고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하고요, 사무엘하에 거기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야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아시는 분 계세요? 야셀의 뜻. 야셀은 로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여호수아 자신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곧은 자란 뜻이래요. 올곧은 자, 올곧은 자. 이 상황에서 올곧은 자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을 가리켜서 올곧은 자, 야셀의 책. 지금 여호수아가 야셀의 책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늘 중간까지 멈추어서, 하늘 중간, 해가 하늘 중천에 뜰 때 대략 시간이 어떻게 되죠? 거의 정오 가까운 시간이 되면 하늘 중천에 딱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로 언제까지? 거의 종일.
그것도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움직이긴 했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움직이긴 했다. 태양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누가 봐도 태양이 그대로 있네, 중천에 그냥 계속 떠 있네. 자, 태양이 그렇게 중천에 떠 있으면 계속 사람들은 아직 밤이 오지 않아, 낮인 줄 알고 계속 일을 한단 말이죠.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어쨌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신약의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막 파도가 막 일렁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 그 배가 막 뒤집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구해 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서 꾸짖죠. 예.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관장하지 않으실까요? 관장하세요. 관장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요, 하늘의 권능들까지 흔들린다고 했어요. 하늘의 권능들까지.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요, 그때도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시면요, 7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하나님이에요. 주가 그의 이름이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라진 하루라고 하는데요, 지금 태양이 하늘 중간에 멈추었어요.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을 했다고 했고요. 그 밤새도록 미명이 올 때까지, 새벽 아침이 동토 오를 때까지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길갈을 떠나 기브온까지 왔어요. 거의 25km 넘은 거리를. 자, 보세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그 군사들에게도 초자연적인 힘을 계속 공급하시고 계세요. 게다가 자연 현상까지 딱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이 사항을요, 23시간 20분 시간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11개 20장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오죠. 10도 뒤로 물러간 일.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면 40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23시간 20분 더하기 40분 하면 모두 24시간이 나오죠. 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리켜서 사라진 하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달의 일주. 태양과 달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겉보기 운동.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이요. 1시간에 15도씩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360도를 도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예. 근데 이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딱 관장하신 거예요. 예. 움직이되 시간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왜? 기브온 땅에서 이 지금 5개의 민족, 가나안 민족들과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런 일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멕시코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발견돼요. 힌두교와 불교 관련된 책들에서도 언급이 된다고 그래요. 중국인들도, 페루의 잉카인들도, 멕시코의 아즈텍인들도,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한대요. 노아 방주 사건도 그렇고요. 이 길어진 하루,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바벨론인들, 페르시아인들, 이집트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하루가 태양과 달이 딱 멈춘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실제 사실적인 기록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박국 3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예. 태양과 달이 다시 한번 멈춘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낮을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저주로, 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이사서 24장 19절 20절 말씀 인용해 드릴게요.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때가 재림이에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다시 멈추게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했어요. 여호사서 10장 14절에. 근데 잠깐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여기 지금 여호사서 10장 14절 말씀 여백에다가 스가랴서 14장 3절 말씀을 적어두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요
대기 불안정 현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대기 불안정 현상들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자, 14장의 사항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사와 한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5 민족의 왕들이 연합을 구축해서 기브온 거민과 여호사를 대적하여 지금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지금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선 이방 민족들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아마겟돈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가서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때 이 전쟁의 날은요, 여호수아 10장의 기본 전투를 가리킵니다. 전쟁의 날이 어느 전투라고요? 기본 전투예요.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세요. 기본 전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나이들의 환난 후에, 대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지파들이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어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해가 어두워지고 즉시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이사야서 거기 또 이런 상황이 예언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사야서 24장이 아까 언급한 말씀인데 22절.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죄소들이 함정에 모여짐 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이사서 24장 23절.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달과 태양은요, 숭배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연, 월, 일시, 계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숭배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케 한 그 백성들이,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규례를 배워서요, 이방인들처럼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점을 치고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